1978년 미국의 심리학자 허버트 사이먼은 제한된 합리성 이론을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합니다. 제한된 합리성 이론이란 매 순간 사람은 1100만 개의 정보를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실제로 활용하는 정보는 그 중에 약 40개에 불과하다는 이론이지요. 물론 이 이론은 어떤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인간의 정보가 매우 빈약하다는 것을 밝혀주는 지표가 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사람은 1000만 개도 넘는 정보를 잊어버려야만, 흘려버려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가령 컴퓨터가 제 아무리 연산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요, 너무 방대한 많은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돌려버리면 컴퓨터가 다운된다 그러죠. 먹통이 돼버리고 말아요. 마찬가지로 99%의 정보는 다 흘려버리고 극히 일부분에 꼭 필요한 정보만 가져야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꼭 선택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분별하는 거겠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보다 종교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613가지의 계명에다가 수만 가지의 규례를 더 덧붙여서 지킬 정도로 대단했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정보들이 차고 넘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위선적이라는, 독선적이라는 책망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단 한 가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열심 한 가지만 가지고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열심이 뭘까요? 열심이 뭐냐는 거예요. 영어로 열심이란 단어를 enthusiasm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를 분석하면 재밌습니다. 무엇 안에라는 의미의 인과 하나님을 의미하는 theos가 결합된 단어가 바로 영어의 열심이란 단어라는 거예요. 즉,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의 행동만이 열심이다. 이런 어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안에 모시지 않고 있는 열심은 아무리 애를 써도 진정한 의미로서 열심이나 열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많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책망받은 이유는 한 가지, 그 안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열심을 냅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예전엔 그랬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그냥 기계적으로 열심을 냅니까? 나는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주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다든지 주님의 심정을 몰라드린다든지 오히려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족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름대로 한 식구인 예수님을 염려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위해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여겼지만 사실은 정반대였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족이 되려면 어떤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주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온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가족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예수님께 어떤 이야기를 하라고 왔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그분이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적을 행한다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친다는 그 거짓 소문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예수님을 집으로 다시 데려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멜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 자리에 어머니 마리아는 물론 가족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 자신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신비로운 체험의 당사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의 거짓된 선동에 염려하고 휘말리게 된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사람은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과거에 했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나 환경에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으로 굳게 서지 않으면 예전에 제 아무리 어떤 신비한 간증거리가 있고 체험이 있어도 환경에 쓰러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죠. 이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바알세불과 한패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와 가까운 친척들은 저 예수가 미친 게 아니냐, 이대로 두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 사역을 뜯어 말리려고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 그 현장까지 찾아온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더라도 한적한 시간에 따로 조용히 만났으면 좋았을걸. 왜 그들은 이토록 예수님 사역에 대해 적극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했을까요? 우리는요, 유대 사회가 모든 생활이 유대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 같은 랍비들의 눈밖에 나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을 의미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눈먼 맹인의 눈을 치료해 주시고 세상을 보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그 기적에 대해서 함구령을 내리니까 그들의 부모는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감히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고쳐주셨다고, 그가 내 아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고 말하지 못해요. 요한복음 9장 22절을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렇게 밝혀주고 있다고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대 사회에서 매장당할 것을 두려워한 예수님의 가족들이 혈연을 앞세워서 예수님의 사역을 중단시키려고 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본문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의 가족에게 전폭적으로 지지받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미묘한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46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밖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으로 볼 때 예수님은 지금 어떤 건물 안에서 집이든 회당이든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때의 정황을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같은 사건이 기록된 누가복음 8장 19절을 보면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짐작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니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건물 안쪽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가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서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가복음 3장 31절을 보면요,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은 밖에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를 들여보내서 예수님께 자기들이 왔다는 것을 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슨 말을 전하라고 했겠냐는 거죠. 예수, 우리는 당신을 메시아로 믿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식사는 거르지 마세요. 화이팅! 뭐 이런 말 전하라고 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지금 너는 제정신이 아니야. 뭔가에 흘려서 우리 가족들이 유대교에서 쫓겨날지도 몰라. 이제 정신 차리고 제발 집으로 돌아가서 30년 동안 살아온 것처럼 착한 아들로, 됨직한 형으로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어. 이 얘기하려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지금 건물에 가족들이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면 이 말을 전하면서 예수를 부른 사람이 그냥 조곤조곤하게 나지막한 소리로 얘기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오히려 설교하시는 예수님보다 더 큰 소리를 내야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가로막으면서 예수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형제들 밖에 와 있어요. 모르긴 몰라도 이런 뉘앙스였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요. 본문 47절에서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이 구절은 단순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고 가족이 왔다는 것을 전하려는 그런 의미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본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면 목숨을 들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 현장에서 가족들의 인간적인 염려로 인해서 그것을 지금 중단시키려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이해하고 위로해 줄 내 편이 누구지요? 세상에서 가족입니다. 가족.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오히려 가족이 회방꾼이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난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예수님도 얼마나 그런 모멸감을 많이 느끼셨으면, 그런 배척을 많이 당하셨으면 이 말씀하셨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이 신앙의 회방꾼하는 역할이 될 때가 있을까요? 그것은 가깝기 때문이에요. 가깝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시간을 가장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은 나에 대한 모든 것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고, 뭐 그렇게 열심히 믿어. 내가 너 아는데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해가 됐습니까? 안 돼요. 왜? 영적인 것은 육적으로는 절대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지도 모르고 가장 가까운 가족이 더러는 우리 신앙의 영적인 일의 회방꾼이 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가족이 이해 못한다고 해서 중단해서 될까요? 안 되는 거요. 왜냐하면 가족으로 인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중단되게 되는 만큼 하나님의 일을 회방한 죄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려지기 때문이에요.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철 모르고 잘 모른다고 해서 아이들이 예배를 회방할 때 그거 내버려두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독약은 알고 먹으나 모르고 먹으나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배를 회방할 때 정말 아이를 사랑한다면 가르쳐야죠. 예배가 얼마나 귀한가를. 사랑하는 가족이 영적인 것을 몰라서 회방할 때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내려야 가족도 죄를 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게 48절에서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이 구절이라고요. 우리가 읽은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는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이 반문하신 게 정확히 누구를 향해 하신 말씀인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중간에 끼어들어와서 밖에 있는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는 소식을 전하려던 그 사람, 말하던 사람, 곧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다고 소리치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가족들과 함께 동행해 온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지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이 예수님의 얼굴조차 볼 수 없을 정도로 건물 안에 빽빽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던 정황으로 볼 때 가족들과 처음부터 대동한 사람은 아니었더라도 그저 밖에서 구경하던 구경꾼이었거나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였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진지하게 전하시는 중에 끼어들어서 왜 밖에 온 가족들을 걱정하게 하느냐, 아마 이런 훈계조로 밖에 어머니 왔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동생들이냐고 반문하신 것이지,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것처럼 어머니 면전에다 대고 또는 어머니와 동생들 들으라고 일부러 짐짓 누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냐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요, 인간의 부모이신 요셉과 마리아 밑에서 묵묵히 아들로 효도하시면서 사셨습니다. 성경은 절대 육신의 부모를 멸시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그 순간에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고 책임질 것을 당부드릴 만큼 어머니를 각별히 사랑하시고 효자셨던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본문의 말씀은 신앙을 위해서는 혈연도 다 버려라, 혈연과 가족관계의 불필요성이라든지 불효를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설교 중에 설교를 방해하면서 훈계조로 밖에 어머니 와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은 육신의 혈연과는 별개라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힘주어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문맥과 당시의 컨텍스트, 상황을 이해하면서 읽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1차적으로 이것은 피로 대물림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될까요? 이어지는 49절과 5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 말을 끊고 밖에 예수님 가족이 왔다고 소식을 전한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세상의 가족이에요. 세상의 가족이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가족이 누구냐를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나의 가족이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첫째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는 누굴까요?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일까요? 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물론 율법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너희는 내 가족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독사의 자식들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래요. 절대 예수님의 가족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이나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또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행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도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가족이에요. 그래서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남들보다 지식이 부족하고 직장이 변변치 않아도 가족들만큼은 나를 믿어주고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친구는 그저 세상에서 가깝게 지내는 그런 정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가족 같은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라고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랑하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진 가족이라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은 밖에 있었어요. 그렇죠?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안에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려면 주님 밖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주님 말씀했잖아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문 밖에 세워둔 교회였어요. 문 밖에 세워둔 교회. 그로 인해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밖에서 문을 두드려야 하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거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가족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려면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어야 하느니라. 주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단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만 일어난 일일까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못하는 일들이? 그렇지 않아요. 한때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겠노라고 결심했었지만 살다 보니까 현실에 쫓기고 일상에 채여서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을 내 안에서 슬며시 밀어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과 삶 속에서 입으로만 주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실제로는 주님이 왕 노릇하지 못하도록 주님을 모시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내 마음속에서 주님을 밀어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주님과 가족되기를 포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아무도 그런 사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찰리 채플린은요, 코미디 연기로 유명했던 세기의 명배우죠. 그런데 이 찰리 채플린의 장기 중에 하나가 남의 흉내를 굉장히 잘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유명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도 몇 분의 관찰만으로 거의 완벽하게 흉내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지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채플린이 사람들의 요청을 받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똑같이 흉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멋진 이탈리아 가곡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노래 실력이 너무나 출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렇게 출중한 노래 실력을 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지? 그러자 채플린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만에 지금도 노래는 전혀 못 불러. 다만 좀 전에는 카루소 흉내를 낸 것뿐이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흉내, 예수님을 따라 단순하게 살다 보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이지요. 그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진 진정한 주님의 가족이었다고요.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두 팔을 벌리고 그를 맞아주시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정작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혼의 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향해서 여러분을 가리키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를 보라, 그가 나의 형제다, 그가 나의 자매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라고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순간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영원한 영광의 날을 위해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고 언제나 주님을 모시고 따르면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